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0절 중심으로 메시지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시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그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에요. 어떠한 응답을 주실지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할 이스라엘 왕으로는 다윗을 선택하셨죠. 오늘은 우리 자폐우 제자와 소통을 좀 길게 해서 지금 끝나서 지금 메시지 합니다. 다윗은 여부스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주전 1000년 경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삼하 5장 5절로 9절, 대상 11장 4절로 7절, 대하 6장 6절 살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시편 132편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주님 마음대로 내가 선택했다, 이것이에요. 실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삼분화시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서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에요. 여튼 실제적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성된 몸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쉴 곳으로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을 선택하셨다고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쉴 곳, 메누하라고 하는데 거처, 휴식처를 의미해요. 솔로몬 왕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 성전산에 지어졌다고 우리가 많이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요새 발굴되고 있는 그 성전산 터 밑에 다윗의 산성, 거리로 따지면 그냥 맞은편 도로를 한 가운데로 두고서 맞은편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뭐 한 15m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여튼 그곳에 세워졌는데 모든 성전이 사라졌죠. 그러니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은 다윗성의 성벽이 아니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세워진 성벽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대하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보여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보고 싶은 땅인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땅이에요. 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셔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원하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깊이 온전히 건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 예수님이 원하셔서. 쿤이라고 하는 것이 정하신 곳, 더 정확하게 고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의 개념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건물로서의 성전을 강조했죠.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영육간의 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죄성이 있는 인생이고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기질화, 습관화, 체질화 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에 그분의 성취되어질 언약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고 정리하고 전달하지만 다 외울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외우라고 저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용훈 목사님 만나면서 도전받은 거 성경을 외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그 단체가 성경을 모일 때마다 외웠던 단체예요. 점심에 식사하면서 암송 카드 내고서 암송하고 서로 간에 또 암송한 구절 또 나누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여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경의 구절을 외운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쉽게 외우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성경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것이 가장 탁월한 기도법이고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고,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캐리그마 메시지, 그 캐리그마 메시지를 또 들을 것이고 또 주보지나 등등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게 체질화, 기질화가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때에 내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벌하실 때에는 파괴되고 약탈되며 무너지기도 했죠. 그러나 정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자요 왕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 없이 400년을 보냈어요.
400년을 그냥 통과하셨다고요. 암흑의 시대죠. 메신저가 없는 건 흑암 충만한 겁니다. 흑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은혜로 어느 정도 건강하게 마지막 시대 메시지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저야 이제 뭐 젊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또 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참 기대가 되고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부르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대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늘 겸손하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안팎으로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쟁취하는 건 정말로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지 1000년이 지나고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왕좌, 보좌가 있어질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 오셨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통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도시 예루살렘을 통치할 왕을 자기가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을 맞으셨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 후 제자들과 40일을 더 계시다가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 자락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달이에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지나요. 그러니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조깅 또는 경보, 워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후배가 지난달에 이스라엘에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는 굉장하게 말 그대로 빡세게 이렇게 현장 훈련시키는 그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 거의 돈을 안 쓰고요. 말하자면 그냥 현장에서 살아남게 이 집 저 집 드나들면서 밥도 얻어먹어야 되고요. 그 집에서 자야 되고요. 만약에 그날 잘 집이 없으면 하는 수 없이 회비를 활용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 정목사도 배탈이 나고 와가지고 크게 좀 몸이 혼이 났나 봐요. 처음 그렇게 또 하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무슬림 한 사람을 영접을 시켰대요. 여러분, 무슬림 한 사람 영접시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만남을 갖고 제가 이런저런 영접하는 사역들을 올리니까 영접이 쉽게 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슬람권은요 쉽지 않아요. 유대권은요 쉽지 않아요. 전도지도 안 받아요. 물론 받게 만든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4월이면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캠프를 할 것인데, 우리도 가가호 방문하면서 침투하면서 준비된 제작감을 만날 것이고 영접을 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120일 이상 기도하고 있어요. 영접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 미디어로 얼마든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메시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도 절대 제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비전과 미션은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메시지도 메시지만 영어로 요새 메시지 시작하는데 기도문을 두 가지 기도문을 제가 읊는 거예요. 한 가지는 비전에 대한 메시지, 한 가지는 미션에 대한 메시지. 언약의 내용을 기도화시킨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 확립 중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안팎으로 다 준비되고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까지 다 준비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신도라고 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 금융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벌써 침노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에 이제 매일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도 선교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직장에 매여 있으면 쉽게 결단 내리기 힘들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차라리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고 본인이 또 그런 걸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나 봐요. 여튼 갈 곳이 많습니다.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아니, 가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튼 생명 살릴 운동을 펼치면서 기도하면 되겠지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정해진 시기, 이 카이로스 이 때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정해진 시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크로노스는 현실의 시간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현실의 시간에 드러나는 거죠.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음란이 잘 아시잖아요. 저 기대도 안 했어요. 설마만 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했다네요. 그래서 또 한 번 했으니까 또 얼마나 또 10번, 100번, 1000번 말할 것 같은데 여튼 댓글을 5개만 다시기 바랍니다. 자,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내 기준 속에서 보지 마세요. 모두를 절대 현장 전도 제자의 기준, 절대 현장 선교 제자의 기준 속에서 보고 양육하고 확립하고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면 돼요. 언약화, 현장화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누리면 돼요. 그러니 지적장애 있는 우리 미음난이도 영접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우리 모 구의 우리 조장 집사님 갱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짐승. 여러분들, 이방인들은요, 그 비이스라엘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현실의 시간, 크로노스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영들로 역사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다 하나님을 흉내내거든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처럼 흉내내고요.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탄의 질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때는요, 굵직굵직하게 다 사탄인데, 사탄 안에 다 있는데, 적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음녀로 역사하고, 짐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9절로 28절인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 거룩한 자, 카디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람어예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람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사촌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단 아람이라고 해서 히브리족 속 이스라엘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람족 속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 리브가가 이스라엘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이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골자는 결국에 짐승들이 역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짐승이 어떠한 존재로 역사할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드러날 때가 또 오고 지금도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 영들로서 실제 현실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는 모든 시스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모든 것들의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상과 이념과 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리스도를 반하는 모든 것들이 짐승의 역사고 적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7장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마음에 간직했다. 다 때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직은 다니엘은 미리 말씀을 받았지만 그가 살고 있었던 때는 이게 성취될 때가 아니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8절 읽을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8절이죠.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언약이 일시적으로 드러날 수만은 없습니다. 다 성령의 시간표, 카이로스 시간표 따라서 열려져요.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크로노스화 된단 말이에요. 또 부어주실 때 보여지는 거죠. 넷째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의미한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 이것이 바로 몇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우상 속에 우리가 받은 생기를 그 우상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섣불리 뭐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짐승의 우상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 존재. 저는 이것이 바로 AI의 최종적인 작품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복제 인간이 될 수도 있겠죠. 여튼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나 언약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은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도 가면 갈수록 예전에 이제 뭐 1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통찰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 때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목회자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물론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일이 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것을 그 어떤 절대 주권적인 믿음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현장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고 절대 제자화 시키고 교회 재생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루디아 야손과 같은 사람들을 재생산시키고 사명 세워주고 이런 사도행전적인 또 예수님이 하신 바울이 했던 여러 사도들이 해왔던 그런 사역을 뭐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실천과 적용 속에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더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 제목이죠. 여튼 저도 이제 그 깨달음 속에서 전달했지만 첫째 부활자 변화자가 될 사람이 따로 있고 전갈의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갈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는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영생의 몸으로 그들이 전갈의 고통을 믿음으로 통과할지라도 깨어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생의 몸으로 변화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사야 65장 말씀을 근거를 두면 그들 또한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는 있다, 이렇게 또 발견이 되어졌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시간표 따라서. 물론 그 과정 속에 배교하면 모든 기회 다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니 끝날까지 살아남는 것도 은혜이지만 제대로 살아 있어야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러니 확실한 언약적인 믿음과 생명 현장의 적용 속에서 진짜 좋은 건 진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한대로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침노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내 수준대로 믿고 내 수준대로 행동하고 내 수준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그 이상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자기 자아의 쳇바퀴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침노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을 못해서 그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제 좀 마무리 짓는다면 결국에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 원하시잖아요. 그 완성될 통일을 생각하면서 그림자로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점, 또 마지막 시대의 관점 속에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귀한 영성이죠. 그냥 무지막지하게 통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좌파 성향이 아주 짙은 그런 정권이 선 이유는 너무 자본주의화 되었던, 교회가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세속화가 되었고 너무나 자본주의화가 되어진 교회의 실태에 대한 징계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좀 댓글을 달고 있어요. 절대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부가 따라오면 생명 현장이 안 나가더만요. 하나같이 안 나가요. 하나님의 도시, 인간의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인간의 도시, 예루살렘.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도시로 이어져 왔죠.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미래의 예루살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신 도시이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의 실마리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3년 전에 정리한 메시지 같은데 이렇게 정리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성령께서 아주 역사하셨구나 싶네요. 자, 스가랴 12장 2절로 3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상하다. 말씀을 펼쳐놓으면 이해하기 좀 더 쉽겠죠. 스가랴 12장 2절로 3절인데 상하다. 이 상하다, 사라트는 조각을 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왜 우리 한글개혁 성경 신학자들은 왜 이렇게 약하게 기록을 했는지, 이게 유식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원색성 있게 원어대로 정리를 해야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더 선명하게 성령의 인도 받지 않겠어요? 우리 미음란이가 맨날 하잖아요. 성령이 불러 부이샬라지쩌라, 부이샬라지쩌라, 박살이 날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영접을 시켜버리잖아요. 선명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절대 연장 전도 제자, 선교 제자가 된다니까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큰 차이예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전쟁은 나게 되어 있어요. 전쟁 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곳곳에 교회 많이 세워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단 중에 이단이 뭔지 아세요? 유대교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슬람교, 유대교에 비해서 하급이에요. 이슬람교는요, 아주 수준 낮게 기독인들 순교자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교죠. 맞습니다. 이슬람교는 수준 낮은 종교예요. 정치적 종교죠.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의 이단이 이슬람교였어요. 마호메트는 6세기 때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이 사탄에게 계시를 받아서 꾸란을 기록을 한 거란 말이죠. 수준 낮아요. 그네들이 이 좋은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여튼 그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성경대로 순교자들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또 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수준 낮은 종교인들에 의하여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 보장받는다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새 예루살렘성 보장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날까지 승리해야 되고요. 순교당하지 않으면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부활은 보장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보장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고도의 종교,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도 이슬람에 비해서 수준이 좀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말하는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짜인데 이단이 아닌 척. 가짜인데 가짜 아닌 척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천주교도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잖아요. 마리아를 원죄 없이 믿고 있어가지고 이단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마지막 날에도 물론 유대 교도들을 저주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 교도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리스도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영접을 많이 시키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켜서 교회를 세우냐? 이거는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교회 되게 쉽게 세운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제 마음에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행전적인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교회가 섭니다. 설 것입니다. 또 앞으로 더. 이거는요, 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곧이곧대로 확신 가운데 그리고 곧이곧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언약의 흐름을 잘 타고 가면 되고 언약대로 확신하고 있으면 되고 언약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힘든 거죠. 여러 사람의 영적 시간표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은혜스럽다.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그 언약대로 믿어지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언약대로 믿어지기는 하는데 언약대로 기도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언약대로 기도도 하는데 언약대로 발로 뛰지를 못해요. 입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미음란이가요, 어제 얼마나 설쳤는지, 목사님, 어떻게 영접시켜요? 어떻게 영접시켜요? 영접 어떻게 시키긴 어떻게 시켜? 영접 기도는 아직도 못 외웠냐? 내가 다시 정리해 줄게. 이것만 제대로 외워. 외우고 한 단어 따라하게끔 만들어.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이렇게 네가 내 기도 따라한 것처럼 따라하게 만들어. 그냥 전달한 거예요. 본인이 영접을 시킨 거죠.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응답이 없어요. 생각을 다 비워버리세요. 그냥 언약만 생각하고 언약대로 믿고 언약대로 입을 열고 언약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현장에서 끊임없이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고 우리가 1년에 2번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녀오자마자 이제 하반기 한 10월쯤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이제 또 티켓팅을 해야 돼요. 미리미리 하니까 거의 2분의 1은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입을 벌려 복음 전하고 침투하고 영접시키고 교회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도시마다 세우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다 여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연이어서 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모든 것들과 천국의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깨닫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언약을 체험하면서 언약을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새 생명 살려내면서 성령 받지 못한 예배당 교인들 영접을 제대로 시키게 해주시고 성령은 받았으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언약으로 확립시키게 해주시고 교역자든 평신도든 중직자든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역사가 말세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완성되어질 완전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만교회 재생산 표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대로 축복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